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의 뵙게 모든 식구들은 이제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함께 사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먹고 때마다 시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비밀을 아주 쉽고 또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잠깐 같이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흙의 겉사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그 혼을 불러주시니까 영혼이 됐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속사람을 지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에덴 동산에 이끌어가지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각양나무의 열매를 주님께서 먹도록 하셨는데, 단 조건이 뭐예요? 내 임의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자라나서 거듭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면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거룩한 같이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시죠.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사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것을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2장 4절서부터 보시죠. 2장 4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꼬로 뭐예요? 진리를 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살기로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8장 26절 29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경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다. 예수님은 뭐로 사셨습니까?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시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이것을 무슨 현대 성경이 없지 여기. 제가 현대 성경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5절 6절을 이렇게 해서 현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사람들은 모두 이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창조주시고 영원히 계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유한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서서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양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 세상에 나타내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법, 진리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죠. 7절 보면요. 시작. 이러한 뜻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법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용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뜻을 지금까지 드러내고 나타내셨고 앞으로도 이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오직 진리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을 갖다가 표준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진리의 법. 이 법으로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 생명 안에서 또 뭐예요? 자라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 진리를 가르치며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삶에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0절, 23절 그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10장 27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은 딱 뭐예요? 어떤 행위로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그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거듭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자라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씨가 심겨져서 이제 자라나면 모든 나물보다 커져가지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 정도 되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것이고, 새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씨를 짜먹으려고 하는 원수예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아가페, 필레오나 스톨게나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의 하나님, 진리 안에서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그 열왕기 7장 51절 보시죠. 열왕기상 7장 1절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다 마친지라. 하나님 성전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모든 물건은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어가지고 그다음 보시죠. 8장 1절. 솔로몬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착 해가지고 11절 보시죠. 11절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갖다가 딱 지성소에다 넣으니까,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가득하다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빛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뭐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원수들도 다 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품을 수 있고,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깃들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이것이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또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모든 것에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생애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께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실 일과 하신 일,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 본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뭐하는 삶을 사셨어요? 공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때로는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때로는 이렇게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그 문둥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주님은 어디 안으로 오세요? 말라기 3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그 성전 안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지으시겠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 안에 그때마다 그 시마다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짜잔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안 믿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믿음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믿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받아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저 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 할렐루야. 약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10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한번 보시죠.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저희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 이것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이스마엘 족속들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 후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 몸을 폭탄을 감고 들어가고 자기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 열심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은 뭐예요? 말짱할 거예요. 여러분 도루묵이라고 아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4절 보시죠. 4절 보면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다. 그 의가 바로 뭐냐?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갈래? 내려올래? 모셔올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8절 보시죠.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뭐예요? 그것이 실제가 내 생명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저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2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풍성한, 알면 알수록 그 진리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더 깊이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서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그 부르신 자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거기서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저 약속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뭐냐? 두 번째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절 6절이 뭡니까? 이러므로 너희,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뭘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을 알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뭐하는 삶을 살아요? 공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뭐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실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거기에 은혜가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주님은 진실하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넉넉히 들어가리라. 11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자녀를 가진 부모는 다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예수님이 바쁘신데 지금 지금까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민망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5절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면서 그냥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예요? 부모가 가자니까 갔을 뿐인데 거기 가가지고 가니까 뭐예요? 그 현장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꾸짖음을 받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왜 그러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뭔가? 저기 17절 보시죠. 17절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드는가?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현대인 성경 보면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어린아이는 뭐 한 거예요? 그 엄마가 아빠가 가자는 대로 가서 그 예수님에게 갔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꾸짖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맞아들이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 쭉 설명이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삶의 또 본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자 청년의 말씀이에요. 18절 보시죠. 18절 보면요. 어떤 관원이 뭐라 그러대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죠. 1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 다음 보십시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떻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7절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 전체 경륜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이 밤낮 깨고 자고 하는 중에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요.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낫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밤낮 내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일동말동한 그런 그 겨자씨 같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뭐예요? 자라나니까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코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봤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작스레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온다니까 그냥 이렇게 오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야겠다.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맞아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삭개오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머스트 니드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가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니까 그럼 수가성 여인을 왜 만나러 가십니까? 거기 보면요 24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다. 그 다음 보시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 봐라. 오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일 더 머물게 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여인에게 내가 처음에 네 말을 듣고 나왔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신기해서 나간 게 아니고 삭개오도 뭐예요? 삭개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실 일들을 삭개오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4절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런데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줄 알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5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이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영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나타나요. 그 다음 7절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8절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좋은 눈으로 안 보지만 삭개오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 말은 토색한 것이 나의 의도로는 내가 토색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된 일이 있다 한다고 한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명으로, 이것이 사람의 사랑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니까 여기서 누구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영접만 했을 뿐인데 거기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까 부자 청년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있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누가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한 것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면 그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의 덕,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요한일서 2장 3장 10절부터 보시죠. 3장 10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시작.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시작.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14절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16절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18절이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먹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면 말로만이 아니라 뭘로 해요?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시작.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그 다음 22절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며 사는 삶. 이렇게 살면 이게 그 다음 2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으니까 삭개오 마음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물론 저 죄인이다. 그러면 좀 지금까지는 뭐예요? 좀 이렇게 짜게 살았나 봐, 그죠?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수덕수덕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떼어주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24절 보시죠. 24절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노력해서 행할 수 없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그것을 보고 그 생명을 먹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며 사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 안에 산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 또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거듭나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천국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